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풀어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 문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문구인데 그냥 그것만 보면 괜히 제 마음 한켠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 문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발을 묶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발에 끈을 묶어 놓으면 힘이 없어서 그 끈을 끊고 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코끼리가 되어서 10년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코끼리에게 작은 끈이 묶여 있어도 이 코끼리는 그 끈을 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어렸을 때 끊지 못하고 얽매였던 습관, 나는 이 끈을 끊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이 코끼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은 이제 큰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는 웬만한 끈은 다 끊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끈 하나만 걸어놨을 뿐인데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말을 좋아하겠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도 사람도 짐승도 TV도 제가 경험한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믿음의 분량까지는 믿어요. 이 사람도 저랑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거기까지만 믿는 사람 중에 제가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왜 속담 중에 돌다리도 뭐라고요? 두들겨 가면서 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지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내면에는 부러움이 있어요. 저의 한계를 좀 끼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좀 무턱대고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잘 믿지는 않지만 내심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나는 저분처럼 믿지 못하지? 나는 왜 저분처럼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이 한계선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더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믿어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을 좀 많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저의 상황과 어쩌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여인과 예수님 그리고 회당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겠죠.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네가 네 병에서 매임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지는 병이었어요. 이 18년 동안이나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몇 살 때부터 했는지는 정확지 못하나 무려 18년이에요. 8년도 아니고 18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잠잘 때도 생각해보세요. 항상 꼬부려 잤어야 됐어요. 아마 옆으로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는 게 편하세요? 옆으로 자는 게 편하세요? 옆으로 자는 사람들의 특징 이건 100%예요.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똑바로 자요. 여러분 혹시
똑바로 잠지 못하시는 분은 꼭 병원 한 번씩 가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돌아올게요. 28년 동안 이 여인은 잠 한 번 편하게 자지 못했던 얘기예요.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많이 베이는지. 그렇죠? 그래서 막 피가 안 통해서 막 저리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서 주무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여인은 이게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좀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란 나무는 거의 다 올라다녔고요. 탐험이란 탐험은 참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탐험을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절벽 같은 곳은 산봉우리 보면 절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돌 같은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그 절벽 사이를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좁았는데. 그래서 저는 말랐었거든요. 쓱 지나가는데 그냥 그 높이로 올라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라가다 쓱 미끄러지면서 이 좁은 틈 사이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껴서 막 재밌었어. 재밌다. 근데 이게 10분 동안 아무리 밟아줘서 빠지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저를 빼려고 막 했는데 10분, 20분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껴버리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거기는 산중턱이었기 때문에 어른들도 부르기도 힘들었어요. 잠시 메어있는 그 순간에도 저리기 시작했고 여기서 빠지지 못하면 어쩌면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까지 막 되어질 정도였어요. 그 짧은 얽매임 속에서도 이렇게 답답했는데 이 여인은 무려 몇 년? 18년이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예언. 저희 외삼촌은 제가 20대 때 10대 중반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환경미화원 일을 하셨었는데 10대 중반 때 교통사고로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만 30살 중반 이때에 소천하셨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저는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외삼촌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항상 지켰던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저의 외숙모예요. 별로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놀라요. 그 시간 매일 그 옆에서 그 외삼촌 옆을 지켰던 분은 외숙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누워있으면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옆에서 보양해줄까? 제가 그렇게 잘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는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꾸준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없다고 봐요. 이 18년 동안 병에 걸렸던 이 여인은 어쩌면 가족에게 처음에는 지극한 무살림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병원을 찾았을 것이고 의사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효험도 얻지 못하여서 결국 이 여인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도 나아갔을 것이고 어쩌면 예배 자리도 안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은 18년 동안 얽매였던 것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입장이에요. 이 여인이 처음에 기대했을 거예요. 의사를 만나고 또 예배당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라는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이죠. 한두 달이죠. 18년 동안 반복된 허무함 속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했을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림교회 요즘 게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걸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습관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죠? 뭐라 그래요? 잘 몰라요? 고인물이라고 해요. 고인물. 너무 긴 습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하는 건데 반면에 고여 있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 생명을 불어일으킬 만한 시원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흐르지 못하니까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처음에는 바꾸고 싶었을 것이고 고침을 받고 싶었을 것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 포기했을 거라고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한 푼 두 푼 얻는 거에 만족해야 되는구나. 가족들이 조금 도와주면 거기에 만족해야지. 내 허리가 무슨 이라고 하면서 이 얽매인 사고방식 속에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또 다른 입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 회당장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나 이렇게 있으면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지나가시는 노숙자분들이나 힘든 분들이 종종 찾아와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많이 찾아오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다른 교회, 좀 중형 교회에서는 일주일이 아닌 일주일에 못해도 한 10명 가까이가 찾아와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도와줘야 되니까 아예 구제비가 따로 이렇게 딱 있어서 오실 때마다 얼마씩 그냥 계속 좀 습관처럼. 그럼 저도 어떤 마음이냐면 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인사도 안 해요, 절대. 오셨어요? 이러면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그걸 가지고 드리고 돌아와요. 너무 습관이 되니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이 예를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회당장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 중에 병 고치러 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작은 병, 큰 병, 죽을 병,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회당장이 일일이 상담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일일이 알아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내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오면 맞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여력히 드러나요. 병든 사람이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자 회당장이 말해요. 일주일 내내 너네가 찾아와서 병을 고치되 안식일에는 뭐래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병든 자들은 참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뭐만 하자는 얘기예요? 좋게 얘기하면 예배만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배만 드리자고 이랬겠습니까? 예배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추장스러운 너희들 오늘만큼은 좀 참아. 우리 지금 예배 잘 드려야 돼. 혹은 나 방해받기 싫어. 이 두 가지 입장차 모두 다 한 가지로 기결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고방식이 긴 시간 동안 노출되잖아요. 어떻게 되면 습관이 돼버리고요.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요. 분명 이 병 고침을 받아 18년 동안 꾸부정해서 살았던 여인은 처음에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저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어떻게 해요? 난 어쩌면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그런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또 제사장은,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병든 자, 아픈 자들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율법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고아들에게 손을 내미라고 하고 있는데 몰랐겠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안식일날은 하지 말자. 어떤 핑계로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핑계로요. 근데 그 핑계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병 고치는 일도 뭐래요? 하지 말래요. 이건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여인도, 이 회당장도 긴 시간 동안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던 삶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과 어떤 게 더 많았어요? 아니 습관처럼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 오진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장로들, 목사들, 집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한번 빠놓는 거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 바쁘니까. 술 마시는 거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생각이 습관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고 생각도 반복되고 연속이 되면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요. 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람 피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도 죄예요. 여러분의 죄를 저 사람은 더 크고 나는 더 가볍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는 다 똑같아요. 스케치북 하나에 점 하나가 딱 찍혔어요. 이거 오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이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낙서를 해야만 오염되고 이 종이는 못 쓰는 종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수 떨어진 점 한 조각도 그 종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오염시킨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나 여러분이나 저 밖에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나는 깨끗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깨끗해.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니까. 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난 달라. 라는 생각이 점점 쌓여서 우린 제사장처럼 회당장처럼 고착화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안식일에 있지 않습니다. 회당장은 18년 동안 습관화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최고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 내 딸에게 있어요. 관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 삶의 반복 속에서 일어나는 관심, 진짜 관심 뭐예요, 솔직히? 돈이잖아요. 저만 그래요? 왜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솔직히 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거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분 계세요? 예수 믿어서 돈 잘 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있게 됐던 거잖아요, 솔직히.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18년 동안 매여있는 내 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관심을 좀 돌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뭐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이 관심을 좀 돌리십시오.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회당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이 하루를 보내잖아요. 18년 동안 병든 채 그냥 꾸부정하고 있는데도 전혀 자기가 고쳐질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좀 바꾸세요. 예수님처럼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어있는 내 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출처도 알 수 없고 그 내용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 예화를 드리고 싶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가진 돈이 얼마 없지만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다리를 잃은 한 청년을 보았대요. 나이 적당히 있는 어떤 중년의 남자를 보았대요. 근데 자기 수중에 돈이 얼마 없어서 친구한테 너 얼마 있냐?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진 돈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돈과 함께 그 힘들어 보이는 지하철에 구걸하러 다니시는 누군가에게 가진 것을 전부 드리고 왔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돈을 주는 순간 그 손목을, 그 구걸하시는 그분의 손목을 탁 잡아 채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사실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모님, 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죽고 싶은 마음에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네 애미애비는 너 때문에 널 살리려고 저렇게 처절하게 일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이라는 너는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처절하게 너를 위해서 너를 먹여 살리고 싶어서 너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자기 엄마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그래 구걸이라도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걸이라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지하철을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래요. 근데 첫 번째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그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은 예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대요. 이제 내릴 기억이 돼서 내리려고 기도하고 끝나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의 외침이 이 청년을 그 자리에 철썩 주저하게 만들었대요. 뭐라고 했냐면 나 이제 다시 살아볼래. 나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 거야. 나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지는 몰라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청년이 가졌던 것은 뭘까요? 예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뭘 얻기 시작했어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살아갈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런 일들을 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돈 좀 더 벌게 해주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운동 좀 건강해지고,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증거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 때문에 살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하고 예수 때문에 소망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회당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그곳에서 딱 한 분,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서 33장은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상황적 배경이 있어요. 어떤 상황적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패망했잖아요. 그래서 회복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뭐만을 얘기하라고 해요? 회복만 얘기해요. 아니야, 회복될 거야. 아니야, 남들이 뭐라든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나와요. 막 방해해요. 아니라고.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감옥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울부짖어.
내가 들어줄 거야. 회복하게 할 거야. 은혜를 줄 거야. 예레미야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밑도 끝도 없이 회복할 것만 선포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건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절망 중에 빠져 있고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바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어요. 또 그 이후 사람들은 죄와 싸우면서 죄에 넘어졌어요. 교만이라는 죄, 우상이라는 죄, 간음이라는 죄, 수많은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려고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도 임하고 때로는 진노도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코자, 회복코자,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니 우리 주 하나님인 것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오직 한 가지가 발견이 되어야 돼요. 뭐냐고요? 소망이에요. 그래, 해보자. 그래, 까짓 거 용서해보자. 그래, 까짓 거 해보자. 혹시 실패할지라도. 다만 여러분들이 경계할 건 이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하는 생각. 이건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에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들은 죄라는 그 권세 앞에 여러분들은 강해낼 수 없어요. 휩쓸리게 될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시편 71편 말씀을 제가 평행 본문 드렸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시편 71편 1절에서 6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편 71편의 저자는 오늘 설교의 요지를, 포인트를 너무나 잘 잡고 있어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면 나를 매임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야? 풀어주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임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매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죄일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습관처럼, 내가 습관처럼 매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음란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습관처럼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에요.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할 될까요?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할 겁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올가매는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71편 저자처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이 얽매임에서 어떻게 해요?
풀어주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돈이라는 이 더러운 놈이 자꾸 저를 얽매이네요. 이 돈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외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나쁜 기도예요. 날 더 얽매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돈에서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틀린 기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건강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용서 똑같아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나 이 용서라는 테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풀어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돈에서 자유롭고, 명예에서 자유롭고, 건강에서 자유롭고, 사랑에서 자유롭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풀어짐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겠거든요. 히브리서 12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며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계속 거역하니 그러지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두려우신 분이야. 너네 하나님 앞에 설면 너네 벌벌 떨 거야. 저 세상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되는데 니네는 안 그렇게 될 것 같아? 죄인인 너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28절 너네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 사이에는. 근데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너희여 은혜를 어떻게 하자고요? 받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은혜가 점점 쌓여야지 왜 얽매이는 것들이 자꾸 쌓여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넘쳐나야 되는데 간증의 기록들이 점점 쌓여야 되는데 간증의 기록들은 점점 사라지고 뭐만 자꾸 쌓여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고. 처음에 잠깐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것 같더니 힘들기만 하더라고. 원망만 쌓이고 있는 잘못된 죄의 습관들만 쌓이고 있는. 사랑하는 성민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풀어주신다라는 것은 매였던 것들이 없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얽매여 것들, 내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습관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용서함들, 도저히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것들, 잘못된 훈련의 결과들, 이것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나를 뭐라고요? 풀어주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될 때,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울부짖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찾지 않으니 구하지 않는, 찾지 않으니 찾을 수 없는 거고요. 구하지 않으니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까 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얽매였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왜 이런 처절함 속에 나는 계속 있는 거야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안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고,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열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삭과 맺은 언약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저는 이 찬양을 우리가 좀 드렸으면 해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결단 찬양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악보가 없어서. 결단 찬양. 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이 단어가 중요해요. 미쁘신 뭐예요? 나의 존재. 여기서 미쁘다는 뭐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질만 하지 않으면 대체 뭘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땐 적어도 믿을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좀 회복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내일 넘어질지라도, 내일 쓰러질지라도, 내일 또 실패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적어도 한번 부딪혀는 보자고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신 마음 딱 주셨으면, 용기 주셨으면 용서하려고 이 악물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베풀라고 하시는 마음 주셨어요? 벌벌 떨면서 줄지라도 한번 주고 후회하십시오.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강건한 것처럼 움직여야죠. 왜 싸울 생각도 안 해요? 왜 부딪혀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풀어헤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좀 찬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기업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매여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후회보는 거예요. 좀 더 간절히. 우리 막내딸 먹을 거 안 주면 온 동네에 우리 딸이 있다는 걸 다 알 것 같아요. 매일 저녁 한 9시에서 10시 사이거든요. 그냥 지수도 그러죠? 지수는 안 그래요? 착한 딸이에요. 우리 희애이는 먹을 거 안 주면 줄 때까지인 거예요. 포기해요. 제가 가르치려도 오늘은 내가 작심하고 가르쳐야지. 근데 못 이겨요. 우니까. 우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좀 아시고 이번 한 주는 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용서 못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 우세요. 건강을 안 주셨다고? 건강 달라고. 하나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다고. 좀 달라고 하나님께 좀 울며 한번 외쳐보십시오. 사랑, 여러분들의 악한 습관들, 울며 때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울고 떼쓰면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미쁘실 만한 분이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할게요. 너무 빨리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존 친구. 내가 의지하는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얽매여 있는 것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골짜기를 걷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부짖지 않습니다. 너무 고상한 신앙, 또 남들이 바라보는 이 체면 때문에 주님께 정말 갈급하게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을 만한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다 이 어려운 상황, 이 눈물 나는 상황을 좀 걷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내게 들려주셨사오니 내 그분만을 믿고 그 믿으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어둠 속에서 얽매였던 습관들까지도, 죄에게 넘어졌던 나의 모습까지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초대하는데도 나의 막혔던 이 귀가, 나의 막혔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그 숨은 분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악한 습관들, 나를 얽매이고 나를 쓰러뜨리고 어떤 은혜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소멸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얽매였던 더러운 죄들이 불타는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언어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용서로 그들을 안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생각들로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소멸하신 뿌리신 주님 앞에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되기 원하오니 여기 모인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일주일 그들의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일구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로 찾아오시고, 그 소멸하는 불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얽매였던 죄악들을, 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작은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까지도 불살라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간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눈물 닦으심의 그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살아가고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이제는 그들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의 마음 채워주옵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넉넉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으로 하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안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